계속 보고 있어요. 로마서 6장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그 이제 약간 그 로마 교회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았었냐면 은혜가 너무 크니까 죄 지어도 상관없다 이거. 은혜가 나를 뒤덮으니까 은혜 속에 있는데 뭐 괜찮다 이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초대교회 여정 속에 계속 있었던 논쟁이에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이렇게 6장의 전반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이제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럼 이 진리를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6장을 마무리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죄의 종, 의의 종, 우리의 삶에 뭐 어떻게 보면 대조적인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죄와 사실은 그 의에 대한 계속 이제 반복되는 로마서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도 얘기할 건데요. 먼저 본격적으로 말씀 나누기 전에 서론에서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모든 게 바뀌어도 가장 안 바뀌는 게 누굽니까? 나잖아요. 진짜 안 바뀌거든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경제는 발전하는데 내 월급만 발전 안 한다. 그죠? 세상에 모든 건 다 바뀌어도 인간은 안 바뀐다. 집안마다 인간이 한 명씩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끝없이 마주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불완전함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참 낙심도 되고 내가 언제까지 이러지? 왜 이거를 못 벗어나지? 요즘에 말씀의 흐름 속에서 보면 저게 되게 와닿는 게 나에 대한 선입견을 버려야 된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상실하고 내가 나를 먼저 정의해. 나는 이런 존재라고 확신해. 그 굴레에 받쳐서 반복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만 불완전합니까? 모든 사람이 불완전해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불완전한 나에게 하나님이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계속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는 완전해, 충분해, 모든 것이야. 고백하잖아요. 근데 정말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나에게 날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불완전한 나에게 집착하면 우리는 반복되는 연약함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나에게 집착하지 말고 완전하신 그리스도께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날마다 모든 순간 모든 사람 모든 상황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의 결론 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걸어갑니까?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미래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요즘엔요 미래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죠. 불확실한 거예요. 이번 주도 뉴스를 하나 봤더니 세계적인 대기업들 IT 기업에서 어마어마한 해고가 일어난다고 해요. 왜냐? AI가 대체하거든요. AI가 훨씬 빠르게 얘는 쉬지도 않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한단 말이죠. 제가 전에 한 책에서 봤는데 그 되게 놀랍더라고요. 명의라고 하는 사람, 삼성의료원이나 현대아산병원에 있는 명의, 이 사람은 이쪽의 권위자야 하는 사람 중에서 의사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 진단 능력이라고 합니다. 어떤 병인지를 알아야 올바른 약을 쓰잖아요. 근데 오진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예를 들면 항생제를 써야 되는데 반대약을 써가지고 잘못 해석해서. 그래서 필름을 보고 올바르게 진단을 내린 사람들을 명의라고 하는데 보통 진짜 명의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하면 진단하는 확률이 맞을 확률이 한 63% 정도라고 해요. 10개 중에 6개 찾아내면 대단한 거라고 해요. 실제로
그 정진욱이라고 언약예정 작곡했던 동생이 뇌출혈 때문에 한번 고생했거든요. 얘가 서울대병원에 2번 들어가서 MRI 찍고 성모병원에 가서 찍고 있는데 의사가 이상이 없다는 거라. 근데 얘는 두통 때문에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가 삼성의료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잡아낸 거예요. 뇌출혈을. 보이지 않는 거를. 잡아내서 살았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한테 수십만 장의 필름을 통해서 학습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단율이 몇 프로 나온 줄 아세요? 72%가 나왔어요. 컴퓨터한테 학습시키니까 우리나라에서 명의라는 사람이 한 63%, 65% 나오는데 컴퓨터가 75%, 앞으로 더 발전하겠죠. 뭐예요? 불확실한 시대라는 거예요. 없어지는 직업이 점점 많아진다 해서 사람들이 불확실한 거예요. 자, 제가 한 번은 제가 이제 렘넌트 이제 사역을 오래 하잖아요. 담당할 때 한번 중직자 장로님이랑 한번 생각이 충돌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장로님이 아이들에게 4차 산업혁명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냐하면 시대가 앞으로 급변한다. 나도 동의는 해요. 그런데 저는요, 확신하는 게 뭐냐면 내가 장로님한테 여쭤봤더니까 장로님,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확실하죠. 그러면은 1차는 없었어요. 1차, 2차, 3차 산업혁명 때마다 그렇죠?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면서 없어진 산업이 있고 새롭게 시작된 산업이 있다. 근데 나는 확신하는 게 뭐냐? 1차, 2차, 3차, 4차 산업은 사람을 통해 일어나지만 그 사람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분은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성경과 복음의 진리 속에 시대를 살리고 넘어설 하나님의 완전한 답이 있음을 믿는다. 제가 얘기했어요. 교회는 목사가 복음 가르치고 장로가 지성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다. 그럼 진다. 목사도 그리스도, 장로도 그리스도, 지나가는 선생님도 그리스도고 렘넌트들도 그리스도만 말해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신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내 업, 경제, 많은 불안함들이 딱 우리의 삶을 없애버리는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미래의 나침반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뭐라고요?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뭐요?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의 길을 비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고 답답해 보여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니까. 이 속에 모든 답이 있으면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나는 불완전한 존재이고 내 여정은 불확실하지만 이 시대는 불확실하지만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 언약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복음과 언약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뜨고 그 속에 있는 진짜 진실과 영적 사실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딱 보고 뭐예요? 나도 봐야 돼요. 나도 뭘로 봐야 돼요? 복음과 언약의 눈으로 나를 봐야 돼요. 네? 오늘 오전 예배처럼 내가 소경이었지. 네? 절대 불가능한 소경인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눈을 떠나 하나님 만나게 하셨구나. 사람을 볼 때도 인간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답 없다니까요. 사람은 원래 이상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되게 웃긴 게 뭐예요? 자기가 제일 이상한 걸 잘 몰라요.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차영팀 애들이랑 같이 놀고 있었거든요. 집회에 막 얘기하고 있는데 얘들 다 정상이 아닌 거예요. 놀다 보니까. 막 족발 먹으면서 막 얘기하는데 뭐 얘들 정상이 아닌데 그냥 가만히 생각했더니 내가 제일 이상한. 하나님 이렇게 모으셨구나. 하나 되게 하셔서.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약한 자들을 하나님 모셨습니다. 막 이렇게 제가 애들한테 얘기하고 했거든요. 자, 정말 이번 한 주간 복음과 언약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원래는 뭐예요? 죄의 종이었어요. 죄 아래 있었던 사람이요. 죄 짓기를 즐거워해요. 우리 육신은 연약해요. 끝없이 부정과 불법. 에이, 목사님 전 착하게 사는데요. 그 말하는 게 아니라 윤리적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내 욕심대로 살던 대로 성질대로 막 살았어. 뭐요? 나도 모르게 죄의 종으로 의에 대해서 자유롭다.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상관없이 자유했다 이거예요. 이거랑 상관없이 난 뭐 죄의 종으로서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저주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뭐예요? 자기 욕심, 자기 의지, 또 뭡니까? 자기 기준에 사로잡혀 뭐예요? 죄의 종의 예정을 걸어왔다. 그리고 뭐예요? 철저하게 세상의 종으로, 세상의 종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전부인 줄 알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왔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죠. 자,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연약한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죄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뭐요? 세상의 질서 합의된 뭐요? 선과 죄의 구분이 있잖아요. 선과 악의 구분이 있죠. 그죠? 법치 국가에서 지켜야 될 분명한 법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지켜야 돼요. 상식적으로 뭐요? 우리가 선을 쫓고 세상 기준에서도 그리고 뭐요? 하나님이 주신 법을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질서 있게 삶을 살아야 돼요. 당연한 상식이지.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있다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상실하는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뭐예요? 오직 자기 욕심, 의지, 기준 가지고 종인지도 몰라. 종됐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까? 아니에요. 주인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마음대로 해요. 근데 그게 자유한 거예요. 아니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의의 종으로, 종을 넘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자, 22절에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 열매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말씀하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으니 뭐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 쫓아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자,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 나갈 겁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는 끝없이 그리스도의 완전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축복을 설명해요. 간단하죠. 이 분필을 쉽게 뺏을 수 없겠죠. 저보다 힘센 사람, 강한 사람이 나타나면 빼앗기겠죠. 제가 힘이 되게 세거든요. 아무도 못 뺏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의의 종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되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란 말 있잖아요. 크리스천. 영어로
이 말이 예수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인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이야. 그래서 우리의 반복되는 죄, 우리의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를 뺏을 수 없고 그 안에 있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영적인 정체성을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쫓아서 삶의 길을 걸어가라. 이 무슨 말입니까?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요? 7 망대의 축복으로 주셨다. 이번 주간에 시간 되시면 777의 기도 새벽마다 좀 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7 망대를 한마디로 하면 뭐합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삶의 주인 되신다. 이 주권을 진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끔씩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하다 보면 되게 무서울 때가 있어요. 난기류를 만나면. 제가 전에 미국 갈 땐가 살면서 그런 난기류 처음 만나요. 진짜 뭐 위에서 확 떨어진 듯한 느낌이 계속 나고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고 어느 정도였냐면 옆에 있던 어떤 남자가 제 팔을 끌어잡고 울더란 말이에요.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몰라요. 안 그래도 불안한데 갑자기 이 사람이 내 손을 잡더니 막 울어. 너무 무섭습니다. 이러는 나한테. 난 호흡 계속해서 하나님 오늘이 그날입니까? 뭐 이러면서 호흡 기도했다니까. 근데 제가 갑자기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쉬운 건 있지만 하나님이 딱 시간표 못 줄 수 없지. 근데 나는요 그때 고백했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모든 인생이 있음을 압니다. 내가 복음 운동하다가 하나님 날 부르신다.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딱 그렇게 기도하니까 편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좀 잠잠해지고 이 사람한테 또 복음 전하려 했더니 또 내 말 안 들어 이놈이. 아주 강박한 인간이었는데. 자, 기억하세요. 고백하셔야 돼요.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 나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누리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우신 절대 망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정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7 여정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를 인도하셔. 가장 좋은 길로. 그래서 우리에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뭡니까? 세 번째, 7 이정표입니다.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반드시 역사하신다. 성삼위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다. 딱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 거룩함에 이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마세요. 나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인생이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복음 전할 망대로, 이 복음 증거할 여정으로, 이 복음을 남길 이정표로 내 인생을 부르셨어. 이걸 딱 기억하면서 뭐예요? 모든 사건, 모든 사람 문제를 볼 때 복음과 언약의 눈으로 조금만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뭡니까?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단어예요. 6장 23절 보세요. 유명하죠.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야. 하나님의 인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야. 자, 삭은 무엇입니까? 나의 행위로 오는 대가예요. 은사는 뭐예요?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나의 열심으로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지. 그러나 하나님에는 무엇입니까? 영생을 주신 완전한 축복이지. 그래서 우리가 열심과 노력으로 인생을 만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도록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지를 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며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흐름 속에 우리의 매일매일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은사와 은혜가 무엇입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뭐예요? 우리 삶에 날마다 주신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은사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나의 삶의 여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내 삶의 이정표가 되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말씀의 은사를 누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은사예요. 기도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의 은사를 누려야 될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기도는 응답되기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조금만 원하시는 기도. 제가 늘 말씀드리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나한테 필요한 거, 나한테 급한 거를 기도해요. 그런데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바꿔보세요. 자, 자녀가 있어. 첫 번째, 두 번째 자녀인데 첫 번째는 내 지갑을 보면서 집 필요한 것만 말해. 화나요, 안 나요? 화나지. 근데 부모가 아이의 필요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애가 계속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딱 안 보고 내 지갑을 딱 보면서 아빠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한데 좀 급한데 아빠 좀 땡겨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해. 그러면 내가 줘야 되겠지. 자녀니까. 그렇지만 속으로 꼭 한 대를 때리든지 바로 안 주고 돌아서 주든지 적게 주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내겠지. 근데 두 번째 자녀가 있어. 이 자녀는 내가 분명히 필요한 게 뭔지 아는데 나한테 말을 안 해. 그리고 나한테 계속 내가 원하는 말만 해. 아빠 너무 사랑하고 아빠 너무 소중하고 아빠의 삶은 너무 나는 기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빠는 필요한 것보다 더 챙겨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마음이 통하니까. 우리의 기도가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 응답 역사 성취 이 기도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네 필요가 뭔지 다 알아. 필요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눈치가 없으면 머리라도 좋아야 돼. 마음속으로 응답을 구하지만 먼저 입으로 내뱉으라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죠? 얼마나 기특 하시겠어요. 응답을 쫓지 않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십작이 무엇입니까? 3집중이라. 응답을 쫓아 살지 말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께 좀 집중해.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뭐예요? 세팅해 나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이 오는 플랫폼,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 하나님의 보좌와 소통되는 안테나를 내가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집중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세팅시켜 나가신다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리스도 안에서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져 나간다. 주체가 하나님이시라고요. 이때 우리는요 말하지 않아도 보여. 진짜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택할 수 있어요. 뭐예요? 기도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사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요. 이것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 뭐합니까? 구원의 역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작정된 영혼에게, 나를 통해서 이 현장에, 나를 통하여 237 5천 정족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주옵소서. 소유가 복입니까? 아니에요. 많이 소유하면 뭐해? 전에 어떤 분 되게 힘들게 사시던 분 뉴스에서 한번 보셨나요, 옛날에? 이분이 되게 가난하게 사셨는데 돌아가신 뒤에 바닥에 벽지를 뜯어봤더니 벽지 그냥 지폐가 다다다닥 다 붙어 있었다. 돈이 많은데 가난하게 살면서 돈을 모을 때마다 벽지 안에 돈을 붙여놨다. 그 누가 가졌겠어요? 못된 양아들이 다 가져갔어요. 그러면서 엄청 한다. 무슨 말일까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나님의 유와 목적대로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드려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가 뭡니까? 내게 주신 현장이에요. 어떤 현장입니까? 업과 교회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생존을 위해 살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먹고 살라고 주신 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란 절대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대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맡기신 현장 또 어디입니까? 가정이죠.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잖아요. 어떤 눈을 가져야 된다고요? 보물찾기. 내일 월요 찬양 예배 있는데 거기서 설교 제목이 렘넌트의 보물찾기예요. 자, 우리 보물찾기 할 때 어떤 눈입니까? 기대와 설렘으로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 막 찾잖아요. 반짝반짝 눈으로. 저는 잊지 못하거든요. 중등부 때인가 디모데 훈련 갔다가 전도사님이 보물찾기라고. 진짜 성급하게 서둘러서 한 바퀴 굴렀는데 갑자기 옆에 딱 보물이 있더라. 넘어졌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여기 숨겨진 보물을 찾을 수 있었다. 너무 기뻤단 말이에요. 우리가 현장을 보는 눈이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내 업, 하나님 내게 주신 교회, 내 가정에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이 눈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선물을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뭡니까? 나라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237 5천 종족 중에 나에게 맡기신 나라가 있다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세계 복음화에 꿈을 꾸는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한 주간 다른 결론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의 제목처럼 날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야. 소론의 말씀처럼 복음과 언약의 눈으로 모든 것을 봐야지. 그리고 뭡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향해서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은사가 있다니까. 은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선물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라고요? 말씀이 기도와 전도와 현장과 나라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자 선물임을 믿습니다. 딱 이거 믿고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완전한 나에게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인생으로 축복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해달라고 시험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십니다.